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령학교 7번째 마지막 과가 되겠네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달린 의미와 중요성, 두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갖는 속성,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의 은사와 열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에 담긴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 곧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유명한 구절인데 이 9가지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이런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성도로서 당연히 맺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 배나무에서 배가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당연하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붙어있는, 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9가지 열매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카르포스라고 해가지고 단수명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9가지 맛을 내는 하나의 열매다, 이것입니다. 한 분 성령님이 주시는, 한 분 성령님에게서 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의 하나의 열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교재에서는 세 가지로 이렇게 유형화시켜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둘째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 번째 자신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고, 이러한 속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세계의 관계, 이 속성들이 각 열매마다 다 있다고 또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편의상 나눠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죠. 먼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락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평안을 세상에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 이것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영원하고,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이끄는 그러한 참 평안인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근심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이러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얘기했죠. 네 번째부터 다섯, 여섯 번째까지 사랑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라. 오래 참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 그 다음에 자비,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선을 행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자 모든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선, 선을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에서 충성, 온유, 절제, 세 가지 열매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쉼이 있습니다. 그분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는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 9가지 열매를 이와 같이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 다음에 정결한 삶을 사십시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직접 말씀.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여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결한 삶,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경한 삶, 우리가 징계받는 거, 그런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성도가 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구절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 공통점과 차이점이죠. 공통점은 뭡니까? 성령의 은사와 열매 모두 하나의 근원, 곧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둘 다 같은 목적에 봉사한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의 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선물 혹은 열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나 은사나 다 사적으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은사와 열매 모두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의지적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죠.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성령께서 도우시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 의지, 순종, 이것이 있을 때 은사와 열매는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은사는 외적인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면에 열매는 내적 성화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은사는 외적인 선물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능함과 효율성의 문제가 중요하죠. 그러나 열매는 내적 성화의 결과로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관계됩니다. 은사는 각각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주신 분은 한 분이시지만 은사는 각각 달라서 그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은사를 공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드렸어요. 근데 열매는 뭡니까?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누구는 다르고 누구는 같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은사는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이 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어진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시적인 것이지만 열매는 영원하다. 그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또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학교가 오늘로 마무리되는데요. 첫째,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 성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서 성도는 누구나 성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 맛을 내는 하나의 열매이다. 뭐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네, 마지막으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열매는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교재 마지막에 보면은 8과의 이제 은사 점검표, 열매 점검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책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확인해 보시면 유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와 성도의 덕이 되도록 섬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사, 열매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와 공동체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에게 부족한 열매가 있다면 어떻게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결단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기도학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